귀한 시기와 또한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한 대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우리 대구권 대학생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캠퍼스 전도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5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입니다. 시편 5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시편 58편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궁궐에서 나와서 도망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다윗이 지었던 시편인데 다윗이 자기를 섬기던 신하들이,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그들이 압살롬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인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인자들은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벼슬에 있는 사람들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리더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의,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했냐면 압살롬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에게 다윗이 원망스러우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뭘로써? 왕으로서. 다윗이 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결과를 압니다. 압살롬은 망했죠. 근데 이 신하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환경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인자들이, 리더들이. 근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환경이 진 겁니다. 환경에 이용당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을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션은 헬라어에서 미션은 어느 단어에서 파생이 됐냐면 미사일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미사일 알죠?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은 그 지정한 위치에 정확히 가서 폭발을 합니다. 그게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미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로 보낸 거예요. 아마 여기 대학생 중에는 지역에서 지금 유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겁니다. 미사일을 쏜 것처럼. 그게 미션입니다.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1절에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찌 잠잠하느냐.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너희 정직히 양심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정직히 판단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비겁하냐 그 말입니다. 이들만 비겁할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왜? 다른 친구들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입을 벌립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시편 58편 1절에 환경에 져서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하들이 다윗을 지켜야 되는데 방치한 겁니다. 누가 두려워서? 압살롬이 두려워서. 이들도 알아요. 압살롬이 반역한지. 근데 압살롬이 말을 잘했거든요. 말로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말로 그들을 두렵게 한 겁니다. 환경이 진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환경에 이용당할 건가? 환경을 극복할 건가?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두려워서 입을 못 벌리면 환경에 이용당한 겁니다. 마귀가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환경을 활용하는 겁니다. 환경을 활용할지 아니면 이용당할지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환경에 이용당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환경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입니다. 절대 시편 58편 1절 말씀처럼 비겁하게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리더들이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했는데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아람이 북이스라엘 성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는요, 성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성 밖에서 살았어야 되죠. 이제 이들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둘러싸서 포위해 버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그에다 가족들이 먹을 거 갖다 줬거든요.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자니 성에서는 먹을 게 더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4명이 교제를 합니다. 회의를 한 거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아람 군대한테 가면 먹을 것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람 군대로 갔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아람 군대가 먹을 거 텐트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집트와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무조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이 그 아람에 있는 본거지로 갔더니 먹을 것을 그대로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문둥병자 4명이. 그래서 일단 배를 채웠습니다. 배를 채우니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들끼리 했던 말씀이 열왕기하 7장 19절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예, 9절을 보기 전에 7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성 안에도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도 죽는다.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항복하러 갔는데 아람 군대가 다 먹을 것 그대로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자,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배를 채운 거죠. 이제 배를 채우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배불리 먹는 게 선치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자, 아까 시편 58편에서 말하는 잠잠한 자들은 권력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와 있는 이들은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자기 동족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선치 못하도다.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게 선치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학생들은요, 전도하다가 가족들이 됐던, 친구가 됐던 캠퍼스에서 문둥이 같은 취급은 안 당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문둥이들은요,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성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문둥병자 4명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은 과 학생이 구원받지 못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요, 자기를 외면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양심 선언을 한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선치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잠잠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좀 생각해보고 아침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오늘 당장 가지 않으면 우리가 오기 전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그 사이에 죽은 사람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안 거예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자기 배 채우자마자 양심 선언하고 성에 가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람 군대에 있는 진으로 와서 그 먹을 걸 다 가져간 거죠. 자,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던 문둥병자 같이 손가락질을 당하던 잠잠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죠? 자,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는 고아였거든요. 근데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제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는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에스더의 민족 유다인들이 전멸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 사람에게 그럽니다. 에스더,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건 이때를 위함인 것 같다.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너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스더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환경에 이용당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자, 에스더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755쪽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더에게 너가 왕 앞에 나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에스더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11절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온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에스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웠어요. 자기가 왕후가 된 건요, 예전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갔어요. 그래서 폐위됐거든요.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가도 폐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가면 폐위입니다. 근데 에스더 입장은요 반대예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에요. 근데 왕 앞에 나가면요 폐위입니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과였는데 왕후가 돼서 궁궐 생활을 편하게 해보니까 신앙의 기름기가 낀 거겠죠. 그 자리가 이제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폐위된다는 게 이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전도를 할 때도요, 핑계를 대는 학생이 있고 방법을 찾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지금 서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에서 우리 전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핑계가 먼저 떠오르는지 아니면 방법이 먼저 떠오르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에스더는 처음에 핑계를 댔습니다. 왜요? 왕후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 편안함, 그 안락함, 그 인기, 그걸 왕 앞에 가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길, 우리식으로 따지면 전도입니다. 이것과 바꾸기 싫은 거죠. 그래서 11절에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말씀으로 에스더를 깨우칩니다.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니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가 그 말을 해야 된다. 너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니까 왕은 왕비 없이 지낼 걸로 생각했냐? 와스디가 폐위됐으니까 너가 왕후가 돼서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 이때를 위함이다. 너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너가 지금 와스디 대신 왕후가 된 것처럼 너 대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유다인을 살릴 거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다. 너의 후손은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에스더에게 알게 한 거죠. 에스더가 그걸 안 겁니다.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기서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한단 말은 와스디가 폐위된 것처럼 너는 왕에게 버림을 받을 거고 왕에게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거다.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그게 은혜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임원을 세우고 팀장을 세우면 그게 괴롭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괴롭지만 그게 복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15절입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그 기도의 힘을 믿고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혹시 그 기도 응답이 있지 않고 내가 왕 앞에 나갔는데 그물이 내밀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극복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처음부터 결단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흔들렸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흔들리겠죠. 그럴 때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겁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청년의 모임을 통해서 대학부 모임을 통해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감상만 한다면 감상에서 끝나요. 근데 말씀은 감상하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감상하고 평가하면 그건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배운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반응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캠퍼스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할 때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감상하려고 모였습니까? 네. 설교를 평가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반응하는 겁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아직 젊고 또 신체도 건강하기 때문에 어느 사람 못지않게 반응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학생입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는데 그물을 내밀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결단, 그 다음에 유다인들의 기도, 그게 하나가 되어서 유다인들이 다 살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더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들 다 살립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다 퍼졌습니다. 왜? 그 소문이 퍼져야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략을 꾸밀 거고. 그래서 온 성에 다 퍼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입구 쪽에 와서 다 나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요, 거기에다 그 천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꽃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찬양을 했거든요.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했냐면 39절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성경 지식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아는 것처럼 찬양을 하니까 그들이 질투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들이 성경에서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왜?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면 못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짖질 않아요. 자,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너희보다 성경을 적게 알아도, 너희보다 배움이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 근데 너희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척하면서 왜 입은 다물고 있냐?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돌들이 소리 질렀을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입을 벌릴 때다, 그 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39절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살 것인가, 40절에 있는 어느 친구보다 성경은 적게 알지만 그 친구보다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친구 칭찬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구원받은 연수가 아무리 많고 그러면서 입을 벌리지 않으면 39절에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40절 같이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칭찬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들이 아마 예수님한테 이 말 하기 전에 그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들이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알고도 입을 벌리지 않는 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게 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복음 전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모릅니까? 네, 아는데 환경에 져서 두려워서 입을 벌리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은 압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핑계를 대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캠퍼스 전도에 대해서. 제가 광주 교회에 있을 때 전국에서 신천지가 가장 큰 데가 광주입니다. 광주교회 근처에 신천지가 있어요. 건물 어마어마합니다. 그 일대 땅을요, 전남대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학생들 중에 신천지가 많습니다. 광주교회 대학생들이 학교 캠퍼스에서 신천지한테 길을 못 펴니다. 그들은 조직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이 그랬습니다. 왜 신천지를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환경이 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이 확실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면 절대 환경이 지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하면 싸우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들의 말은 들어주되 절대 마음에서 의지가 꺾이면 안 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예. 그들이 어떤 위협을 하던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말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거기서 말싸움 해가지고 이긴 게 복음의 방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한다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116편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곤란이 있었다. 근데 내가 이 고난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게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한 바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환경에 지지 않아요. 믿음이 환경에 지면 안 되죠. 믿음이 환경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죠.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말 주변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학교 성적이 아니라고. 믿음이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입니다. 믿는 거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그대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반기 때도 대학 캠퍼스 집회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이 친구를 전도할 때요, 부끄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진 겁니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전도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통로 역할을 하면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이단이라고 해도 복음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전한다니까요. 물론 사람을 속여서 데려오지만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보다 전도를 못하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탄식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 사신이라고 했거든요. 사신은 이제 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는 겁니다. 사람을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에 방학 때 사무엘 학교를 다녀왔을 겁니다. 수료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학생들은 그 전에 한몽 수련회도 갔다 왔을 겁니다. 한몽 수련회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죠. 그리고 여러분은요, 지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단점이 뭐냐면 입력 장치는 진짜 발달되어 있어요. 인풋 디바이스. 근데 출력 장치가 고장난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웃풋 디바이스가 고장난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풋만 계속 입력장치만 가지고 있고 출력장치가 고장났다니까요. 여러분이 입을 벌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출력장치는 고장난 겁니다. 아웃풋 디바이스가 고장난 거예요. 입력장치만 아무리 많이 바라봐야 컴퓨터가 출력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물론 입력장치 구원받지 않고 출력장치가 있는 건 이건 이단이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교회 말씀 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도 듣겠죠. 네. 아무리 인풋을 많이 해도 아웃풋이 고장났다면 여러분은 출력장치 고쳐야 됩니다. 전도는 출력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입력장치가 부족해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인풋 디바이스가 고장나고 성능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출력장치가 고장난 겁니다. 아니면 출력장치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사용 안 하든지 방치하든지 두 가지가 다 있어야겠죠. 인풋 디바이스도 좋은 게 있어야 되고 아웃풋 디바이스도 훌륭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사양 좋은 거 쓰려고 하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해력도 빨라요. 어느 누구보다. 봉사의 어머니의 은장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입력장치는 훌륭해요. 근데 여러분의 출력장치가 멈춰버린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청년회에 올라가고 봉사회가 되고 어머니회가 되면요 그 출력장치가 더 망가질 겁니다. 출력장치를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계기는요 저는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입력장치가 가장 활발할 때도 저는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패키지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뤄서 융합해서 캠퍼스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친구들도 지적 호기심이 많겠죠. 그걸 여러분이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어떤 면을 건들면 얘가 좀 수긍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축구 경기가 됐던 야구가 됐던 그런 경기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 프로 선수들을 보면요, 뭐 아마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있고 벤치에서 대기하는 선수가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벤치에서 대기하는 선수들? 고생 안 하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날 하루 그 경기에서 축구로 따지면 10분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야구로 치면 대타가 됐던 대주자가 됐던 벤치 워머도 있는 걸 가장 힘들어합니다. 선수가 된 이유가 벤치 워머가 되기 위해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필드에서 뛰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의 소망은 필드에서 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대학 4년 동안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벤치 워머만 있다가 4년 졸업한다. 그거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매번 전도 집회 때 여러분은 벤치 워머였습니까? 아니면 필드에서 뛰는 선수였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 벤치 워머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까? 뒤지고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전도 안 한 분들은요 벤치 워머예요. 경기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전도할 기회를 안 준 게 아닙니다. 벤치 워머로 있을 건지 필드에서 선수로 뛸 건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학교 하면서 동계 수련회 때 청년들은 공주도 가잖아요. 예, 이제 어머니의 봉사에. 근데 그들이 올 때요, 꼭 누구를 데려오냐면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유치부나 초등부 저학년은요, 말씀 조금 틀고 이제 강사가 없으니까 영화를 틀어주거든요. 제가 광주에 있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틀어줬던 그 영화가 굿 다이노라는 영화입니다. 압니까? 굿 다이노. 보면 그 주인공 이름이 알로거든요. 근데 알로가 공룡이에요, 공룡. 근데 이 알로가 공룡인데 겁이 많아요. 공룡이 닭을 보고 놀란다니까요. 닭을 무서워합니다. 말이 됩니까? 공룡이 닭을 무서워해서. 공룡은 코끼리를 무서워해도 안 돼요. 공룡이니까. 이 알로가 겁이 많아요. 근데 아빠를 보니까 아빠 공룡은 너무나 용감해요. 그래서 이 알로가 아빠한테 물어보죠. 아빠는 두렵지 않아요? 아빠가 알로에게 이야기해줘. 나도 두렵단다. 아빠도 두려운 게 있죠. 그런데 두려움은 극복하는 거란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극복이란 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부연 설명을 하죠. 이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 두려움 밖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모른단다. 너는 두려움 때문에 저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간 적도 없다. 그러니까 알로가 물어보죠. 아빠, 그럼 저 울타리 너머에서는 위험한 게 있지 않아요? 위험한 것도 있지. 근데 뭣도 있어요? 아름다움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 아름다운 곳을 보러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난 저 사람한테는 말을 못할 것 같아. 스스로 가둬버린 울타리. 그걸 넘지 못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전도 못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각자 기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대학생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 기질을 넘을 수 있는 젊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 자기 기질을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진짜 슬프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 뭐 여러분 부모 세대가 되면 그래 내 기질은 이 정도야 그렇게 체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 나는 무슨 기질이야 그렇게 하고 그걸 한정하면 그거 슬픈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의 기질을 넘어설 수 있어요. 네. 두려움 때문에 벌써부터 그 기질을 넘지 못하면 그건 진짜 슬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 확실히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러분 뭐 하려면 아이디를 치잖아요. 아이디가 뭡니까? 아이덴티티. 너 정체성이 뭐냐? 컴퓨터가 네 아이디 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만 알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파워입니다.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힘은요 무한대예요. 이방 친구들은요 성령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권능의 파워거든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잠재력입니다. 포텐셜.
이방 친구들이 여러분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권능, 파워를 주신 건 세상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권능을 준 이유는 내 증인이 되라는 이유입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캠퍼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땅 끝까지, 해외까지 전도할 수 있는 이미 잠재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뇌의 5%만 사용한다. 5% 사용한 사람이 천재예요. 인간은 95%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5% 사용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 잠재력을 덜 사용한다면 그건 죄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잠재력을 활용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나이가 먹으면 더 사용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때는 머리로 아는 것보다 행동으로 사고도 한 번씩 쳐보면서 전도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 실수해야지 봉사의 어머니에 가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요, 뭐 아는 것보다 몸으로 움직이는 게 먼저 앞서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전도하려고, 그게 핑계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두렵게 만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를 잘 하시는 분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 먼저 머리로 알았어요. 전도해야 되니까 알아요. 근데 그들이 전도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올 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식은 머리로만 아는 뉴스가 있어요. 근데 어떤 뉴스는요, 머리에 머물지 않고 가슴까지 내려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님이 진짜 친해요. 그런데 주일날 그 자매가 안 보였어요. 형제가 안 보였어요. 연락도 없이. 연락을 해보니까 울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그 소식을 듣는데 그 뉴스가 듣자마자 내 마음이 아파요. 나도 슬픈 거죠. 가슴까지 내려온 겁니다. 근데 학교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내가 아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똑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 뉴스를 듣는 순간 마음이 아프지는 않아요. 눈물도 안 나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그건 머리로 아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아, 전도 집회 있구나. 머리에서 머물면 전도 안 합니다. 아, 집회가 있구나. 그 친구를 꼭 해야겠구나. 누구를 꼭 해야겠구나.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가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가슴까지 내려와서 끝나면 그건 가슴에서 멈춘 겁니다. 그 가슴까지 내려왔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야겠죠.
그 가족을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이 아름답다고 안 했어요. 뭐가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전도는요, 발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직접 가야 돼요. 머리에 있는 게 가슴까지 내려오고 가슴에 있는 게 발끝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궁궐에 있었어요. 왕의 술 관원장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느헤미야는요, 할아버지 세대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를 지나서 이제 3대째가 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알리는데, 머리로만,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였다면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머리로만 뉴스를 들은 게 아니라 그게 가슴까지 내려왔다니까요. 자,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에스더 사이에 있죠.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그 소식이요, 머리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가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만 가슴까지 내려온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그게 발끝까지 행동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어떻게 이야기해서 나 예루살렘에 가지? 그걸 연구합니다. 그리고 진짜 유다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대학생도 오늘 교제가 끝나고 어떤 친구는 머리에서 끝나고 돌아가겠죠. 어떤 학생은 가슴까지 가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어떤 학생은 발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책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입니다. 한 편밖에 안 돼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걸려요. 어떤 사람 10년 걸리고.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 여행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보다 더 먼 여행, 그것은 발끝까지의 여행입니다. 발끝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전도는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고요. 근데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면 인정받지 못하고 전도했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실패였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 지금 26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예레미야서가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 품에 갔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이, 그 잠재력이, 포텐셜이 누구에게 미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니까요. 예레미야도요, 내가 거절 몇 번 당하고 내가 다시는 전도 안 하려한다. 근데 안 하려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용납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다시 돌아서서 또 복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그 곳에서 그 나라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너를 보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너가 허락만 하면 바벨론의 궁궐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예레미야가 안 따라가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니엘 같이 바벨론에 가서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이집트로 쫓아내버리죠. 이집트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만 자기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션, 예루살렘에 있으라 했다.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도 각자 캠퍼스가 있잖아요. 네. 그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겁니다.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을 줬잖아요. 이 색깔이 잘 섞여야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혼자 못합니다. 캠퍼스에서 연합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7화음을 주셨잖아요. 도레, 미, 파, 솔, 라, 시. 솔이 좋다고 솔만 가지고 좋은 음악 못 만들어요. 도가 있어야 되고 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캠퍼스에 있지만 여러분의 색깔, 여러분의 음은 다 달라요. 그 캠퍼스를 리더하는 리더가 그걸 융합을 잘 해야겠죠. 네. 그래서 리더는요, 자기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캠퍼스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잘 융합하는 겁니다. 잘 섞는 겁니다.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네.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일본에서 야구를 아주 잘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70년대 야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있기 전에 야구를 아주 잘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싫어했어요. 항상 타석에 서면 일본 관중들이요, 욕을 했어요. 하루는 그 욕이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타임아웃을 불고 타석에서 내려갔어요. 벤치에서 한참 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벤치 밑에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뭐 악을 쓰고 이렇게 화를 풀고 올라왔는지 다시 타석에 들어섰어요. 그 야유가 쏟아지는데 자기가 인정했어요. 그래, 나 조선 사람이다. 네.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나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어요. 관중들이 욕한다 해서 자기 국적을 일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손가락질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야유 가운데 투수가 던진 공을 받아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장애 홈런이 됐어요. 장애 홈런이 되니까 관중들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관중들이 그렇게 욕하고 야유 보내고 손가락질했던 관중들이요,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그때 장훈 선수가 1루를 돌고 2루를 돌고 3루를 돌고 홈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리스도인은요,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들이 던지는 야유를 받아치면 돼요. 욕하지 말고 그냥 능력껏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언젠가는 장애 홈런이 되고 언젠가는 안타가 되겠죠. 어떻게 첫 타석부터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칩니까? 네. 그게
축적돼서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부터는요, 관중들이 장훈 선수가 등장했을 때 예전처럼 조생진 빠가야로, 조생진 바보, 멍청이 그런 말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그러면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권역 대학생들은 전반기 때 저는 올 1월 1일자로 대구로 왔는데 전도의 열정은 어느 지역 못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있는 대학부 집회 때도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들이 전도 잘하는데 형제들이 전도 못하면 형제들은 비겁한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겁하지 않으면 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구권 대학생들이 모여서 캠퍼스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도 듣고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대구권 대학생들이 전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고 핑계대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입을 벌릴 때 또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입을 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